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다섯째 인을 떼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섯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구절을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요한 사도가 어떤 장면을 보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영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영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제단 아래 있죠. 제단 아래. 거기서 뭘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기서 아주 큰 소리로 울부짖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부르짖는 내용이 뭐지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지금 이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 우리 피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신원해달라. 신원이라는 것은 처벌하다, 복수하다, 그런 뜻인데요, 개인적인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에 걸맞는 그런 공의로운 보응을 해달라,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보응해달라는 것입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핏값을 좀 처벌해달라, 보응해달라, 이렇게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간절히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응답이 됐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신원을 들어주셨습니까? 예, 들어주시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흰 두루마기를 내주시면서 잠시 동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여기서 자기처럼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5장 9절에 보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1절에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신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울부짖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영혼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흰 두루마기를 내주시면서 잠시 동안 쉬어라. 그리고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서 언제까지요? 그 수가 차기까지 쉬어라. 그 얘기입니다. 자, 다 이해하셨죠? 뭐가 뭔 소리인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시간에는 제가 성도님들에게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요한 사도가 본 이 환상과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죠?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서 제단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는 제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단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휘장 앞에 바로 앞에 뭐가 있죠?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분향하는 향단.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단이 원어가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미즈베하흐 그렇고 헬라어로는 뒤시아스테리온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는 제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뭘까? 우리 계시록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서도 똑같은 제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이 제단이 바로 헬라어로 뒤시아스테리온,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 제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제단 곁에 서서 천사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향로를 가졌어요. 여러분, 향로는 무엇을 하는 기구죠? 향을 피우는 기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틀림없죠? 그래서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어디에 드리고자 함이라?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향단은요 금으로 그 태를 두릅니다. 금으로 제물을 잡아서 바치는, 양이나 소를 바치는 그 제단은 노수로 태를 두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금단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향단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용을 보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8장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이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다섯째 인을 뗄 때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빨리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그래서 어느 때까지 신원하지 않으시겠느냐고 이렇게 호소하니까 그런 제단 아래의 울부짖음이 지금 계시록 8장 3절부터 5장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런 다섯째 인을 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그런 울부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어요. 그래서 나팔이 시작이 되더라. 여러분, 나팔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나팔의 내용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 속에는 부분적인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런 재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6장 9절에서 등장하는 제단은 바로 향단이다. 그래서 그 향단 아래에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돼서 바로 나팔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계시록 6장 9절로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여기서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시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무엇을 당한 영혼들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여기도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아까 계시록 6장 9절에서 심판해 달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죠? 어떻게 관계가 있냐? 또 내가 보니 누구의 증거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아까 계시록 6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똑같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무엇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동일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몇 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도대체 뭔 소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그러면 이 계시록 20장 4절은요, 어떻게 보면 계시록의 그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 연합총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풉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1000년이라는 기간을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러니까 재림하시고 나서 1000년이 있을 것이다. 이런 1000년. 그래서 이것을 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 참예수교 견해는 뭐냐? 우리 참예수교 견해는 바로 그 다음 구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6절을 보면, 자, 20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또 누구냐 이 말이지요. 여기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틀림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5절 6절을 보니까 어디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바로 이것은 세례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세례에는요 바로 첫째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뭐 부활했나요? 물속에서 나온 거지요. 근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마치 예수님께서 장사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간 것을 영적으로 이건 장사된 것이다.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오면 이게 마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것이 된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는 계시록 20장 5절 6절에 있는 이 첫째 부활을 뭘로 해석하느냐? 세례로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풀이를 하고 나니까 더 궁금해지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입니다. 지금 어느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1000년의 기간 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1000년 왕국 안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자, 계시록 6장 9절로 다시 돌아오면, 자, 계시록 6장 9절로 다시 돌아와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죠? 근데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살아서 그랬어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그렇다면 뭐냐 이 말이죠. 한쪽에서는 죽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목배임을 당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죽음의 의미,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하는 목배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먼저 여기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영혼은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그런데 이 영혼은 죽은 사람의 영혼만을 의미하지 않고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부자가 살아있을 때요, 살아있을 때 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요? 살아있는 사람이요.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일컬어서 한 말입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서 영혼이 바로 푸시케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단어는 꼭 죽은 사람에게만 사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이 죽음의 의미가 아주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할 때 그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희들이 죽은 자였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너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한 자니. 사람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는데 마치 그 미움이 사람을 죽인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바울 사도가 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면 어떻게 살아요? 날마다 죽으면 어떻게 삽니까?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30절에 보니까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아주 극한적인 그런 환난이나 핍박 속에 살면서 지금 바울 사도가 한 얘기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 아주 극한적인 환난이나 핍박을 지금 무엇로 표현한 거예요? 죽음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도요.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산자가 그랬어요. 우리 산자가 지금 살아있는 자죠.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항상 살아있는데 죽음에 넘기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죽을 수도 있는 아주 극한적인 환난이나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어떻게 매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됩니까? 이것도 역시 극한적인 환난과 핍박을 의미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무엇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으리라. 아주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 아마 개중에는 실제로요, 개중에는 우리 박필선 목자님처럼 어떻습니까? 순교를 당하신 분들도 있겠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뭐 그렇게 환난이나 핍박을 당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 때문에 그거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순교자들로 해석을 해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어디가 있다고 말을 합니까? 성경은 어디 가서 있다고 말을 해요? 어디요? 낙원에 가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게 지금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서 본 내용입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하는 얘기가,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삼가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무엇을 받고?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여러분, 순교자라고 한다면 그 순교자가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면서 울부짖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진 않지만, 어렵지만 쉽진 않아요. 그래도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과 연계해서 우리가 계시록 6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것은 실제로 순교를 당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극심한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바로 그분들이 그런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바로 다섯째 인을 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자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0절로 돌아와서요. 6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 피를, 지금 우리가 정말 그 마치 죽음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값을 보응해 달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하늘에 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원을 들어주실까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시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걱정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준다. 지금 6장 10절에서 어떻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이 제단 아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같지만, 또 믿고 구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속에서 어떤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실래나 그런 느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지금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바로 그런 시대가 언제냐? 다섯째 인을 떼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1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공의롭게 보응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첫 번째로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그런 영혼들에게 무엇을 내어주셨습니까? 흰 두루마기를 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흰옷에 대해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지금 계시록 4장에서 24 장로가 입고 있었던 흰옷은 뭐라고 그랬죠? 히마티온.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히마티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의 옷을 입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바로 히마티온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흰 두루마기는 뭐냐? 이건 스톨레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스톨레. 네, 스톨라가 아니고 스톨레. 한 번 더 해보십시다. 스톨레. 이 옷은 누가 입냐 이 말이죠. 우리 계시록 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계시록 7장 9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등장을 했습니까? 흰 옷을 입고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흰 옷도 역시 스톨레입니다. 히마티온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스톨레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지금 장로 중에 하나가 묻기를 도대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흰옷이 뭐라고요? 히마티온이 아닙니다. 이건 뭐라고요? 스톨레입니다. 우리가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의의 옷도 입어야 되지만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을 지금 영적으로 지금 요한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지금 본 것입니다. 무엇을 봤느냐? 히마티온이 아닌 또 하나의 옷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스톨레예요, 스톨레. 그럼 도대체 이 스톨레는 뭐냐 이 말이죠. 그걸 물었어요. 장로 중에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어디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일관성이 있죠. 자, 일관성이 있죠. 흰 두루마기를 언제 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영혼들에게 무엇을 내줬다고요? 두루마기를 내줬어요. 흰 두루마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스톨레라는 거지요. 그래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까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까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틀림없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어떤 사람들이 하늘나라 들어갑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와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이 옷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해야 되는 그런 옷입니다. 나중에 이게 계시록 22장에 등장을 해요. 자, 우리 계시록 22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기서도 보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두루마기가 뭐냐? 이 히마티온이 아니에요. 이거는 스톨레입니다. 자, 한 번 더 따라서 해보십시다. 스톨레. 일관성이 있잖아요. 두루마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아야 돼요. 어디에 맡겨야 될까요? 예? 세탁소? 그게 아니고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많이 씻을 수 있는 그런 두루마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씻을 거냐? 계시록 22장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옷은 뭐라고요? 스톨레입니다. 그리고 이 옷은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분명히 입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옷의 의미가 뭐냐? 이 옷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큰 환난을 반드시 극복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옷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주셨습니다. 우리 계시록 6장 1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각각 주셨어요. 각각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야고보 사도같이 순교를 당할 정도의 핍박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죠? 네. 각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스톨레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각각 그 개인이 겪어야 될 그런 환난과 핍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 잠시 동안 쉬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러면 잠시 동안 어떻게 쉬죠? 자, 우리 계시록 7장 14절에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 이들이 어떻게 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5절에서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에게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라. 바로 이 장막은 영적인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하늘의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릴 그런 성도들의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안식을 누리죠?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 안식을 누립니다. 맞죠? 그러나 다섯째인의 시대에는 우리가 쉬기는 쉬지만 그 쉼은 영적인 쉼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 육신적으로는 아주 극심한 그런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영적으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 그런 심령상의 안식과 위로를 누릴 것이다. 바로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잠시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만든 이런 장막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자, 우리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언제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런 핍박은 언제까지 있을 것이냐? 그 수가 차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 수가 바로 이 수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바로 그 수가 등장을 하죠. 바로 그 수는 어떤 수입니까? 계시록 7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 여기서 14만 4천이 등장을 하죠. 이건 상징적인 수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 공부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수가 차야 돼요. 그래서 이 수가 찰 때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단 아래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보응하시라고. 언제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런데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 2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자, 이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귀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것이 이른비 성령으로 세워진 사도교회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은 또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어떻게? 오늘날 늦은비 성령으로 세워진 말세의 참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지금 계시록 6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 수가 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는 뭐냐 이 말이죠. 계시록 7장에 따르면 7장 4절에 따르면 14만 4천인이지요. 그 수가 뭐냐?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방인이죠? 누가 이방인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 이방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말세에 누가 이방인이에요? 우리죠. 우리 원래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이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비밀이 있죠. 어떤 비밀이 있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유보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제단 아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보응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우리는 뭘 해야 돼? 네? 전도해야죠.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섯째 인을 떼는 이 시기는 언제일까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압니다. 지금입니다. 이미 첫째 인도 떼어졌고요. 참예수교 등장했죠. 둘째 인도 떼어졌고요. 셋째 인도 이미 떼어졌습니다. 그리고 넷째 인도 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예수교의 역사를 봐요. 참예수교회가 출현한 이래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기근도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역사도 이미 시작이 됐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물과 성령을 거듭났지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핍박이 시작이 됐다. 그때가 언제냐? 지금입니다. 이것이 우리 참예수교 해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섯째 인을 떼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응을 위해서. 동시에 우리는 그 수가 차기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수 14만 4천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 367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